숨을 쉬는 것 항상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구정전에는 장로님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주후 서기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90년경에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그 태초가 아닙니다.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만물의 시작 전에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석가나 인도의 간디나 공자나 이런 특별한 성자처럼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한 인물로만 생각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읽고 또 성령을 받고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이 전체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촌 우리의 사물 이런 어떤 감각적인 사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이거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맞아.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특별히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영원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와 같이 여기 지금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런 성령은 우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은혜, 성령 거저 임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늘 이 예배를 이 공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공간을 초월한 가운데 또 이런 예배당에 이런 장소에 이 사람과 장로님과 저와 이렇게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든지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일생을 또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분리시키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마태복음을 보나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고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모세도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감동해서 모세오경을 쓰고 그 위에 많은 옛날에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이 선지자들 인물 수많은 저자들이 한 35명 정도 돼요. 또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서가라, 요나 자기가 성령에 감동돼서 쓴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옛날 구약입니다. 옛날 말씀이고 오늘날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가 쓰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님이 하는 그 업적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대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서로 생명의 꼴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경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신학자들이 우리 큰 예수님 유해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또 따듬은 것이 정경이라 그래요.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는데 이 정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번역을 해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는 통일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다 틀리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서로 누구나 봐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책은 불변의 책이요 진리의 책이요 생명의 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멘. 만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예수님 이후에 이 쓰여진 책은 영원히 이 책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수필자들이 저자들 하는 그런 이 땅에는 수많은 책들이 많아요. 책을 몇천 권을 봐라, 책을 지식을 많이 습득하라, 책을 많이 보면 지식은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품으로 왜 그 사람이 받은 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기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물론 제자들이 받아 쓰고 다 했지만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꿈틀꿈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 너무 달콤하다. 육신의 떡보다도 영의 말씀, 영적으로 깨달음이 올 때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풍부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괜시리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손에 잡힌 건 없는데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늘 가능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에 소망이 생기고 내일의 미래가 아멘. 늘 밝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 땅에 재물이 많다, 세상의 명예 권세가 높다, 일시적인 한때 반짝했다가 있을처럼 사라지는 그 명예 세상 것은 한순간순간의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영원한 만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이끌려 살면은 이 은혜는 또 놓쳐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세상을 돌아가고 뒤를 돌아보고 타락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백성을 또 못 가게 사탄을 붙이고 야 걸로 가면은 위험해, 이 길을 가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장모님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이 아니야, 많은 어떤 교육 대품이 아니야, 자유래 자유,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도 손끝에 능력이 임하고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니까 음식이 맛이 있고 그러고 책을 봐도 깨달음이 오니까 많은 것이 습득이 되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공간 속에 이 예례 속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거기 미쳐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 오경이 통달하고 유대 종교는 그런 겁니다. 철저히 법을 지켜야 돼. 구약은 전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게 구약 성령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그 신이 나를 임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니까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데서 늘 우리의 눕고 일어선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은 일생은 참 행동합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의 보좌까지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어떤 곳에도 보좌가 내려와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든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실상적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겨우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아주 어린애 때에 내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가. 바로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아주 철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들어오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천국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전부 천국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잖아요. 아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에요. 발이 닿는 이 땅이에요. 지구 땅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사람 속에 오셨어. 하나님이 내 형상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좋은 뜻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사방 권세를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습득하고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랑 똑같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섬기는 불교들은 불상이죠, 불상. 그 사람 형상이죠.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지만 움직이지 못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볼 비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비가 와도 철쭉 비를 맞아야 되고, 거기 헛된 것에다가 절을 하고 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형상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아멘. 생동하시는 아멘. 그 생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성경은 책의 글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왔어서 산 가운데 보여주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몸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실 보이는 성경이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과 빛에 대해서 오늘 여기 빛에 대해서 빛은 환히 밝히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데 가도 빛이 가면 스치라치 촥 비치면 싹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예수를 제대로 진짜 알고 믿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붙들린 자들이 내같이 성령 예수님이 너는 은혜를 입은 자 가면은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귀신들이 알아보고 도망가 흩어지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딱 빛이 갑옷을 입고 능력 받은 자들은 이상한 무리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이상한 짓 하면 그 가면은 막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제대로 은혜를 입은 자고 능력 받은 것이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뭐 하나 넣고 자꾸 엉터리 예배 드리고 엉터리 이상한 가르치려고 자기가 듣는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진짜 깨끗하고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저의 것이라. 하나님의 천국 이만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삶 자체가 행복해요. 즐거워요. 뭐든지 형통하다는 것이 돈이 많은서 형통이 아니라 돈보다 더 금은 부하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보배로 마음에 계시니까 만사가 가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저는 그리 사는 것 같아요. 이상하니 막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럴까 왜 저리 살까 안타깝고 막 욕심내는 목사들 보면 설교도 막 소리만 지르대고 그럴 때 뭐 은혜를 그냥 막 마음이 괴로워 뜯겨서 스트레스가 돼. 그 몰라. 자기는 거듭났다는 거듭 안 났어요. 안에 묵은 때 과거에 병들고 상처받고 교만한 게 탁 차있어. 이거 슬슬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 씻음 받는 게 하루아침에 안 씻어집니다. 쟤는 서서히 씻어지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장로님과 저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찬송 부르면 기뻐, 막 시치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제가 내 들어오던 생각, 옛날에 아팠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막 싸웠던 기억, 옛날에 잘 나갔던 뽐내던 기억 이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내일을 향해서 저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복된 거예요. 먹을 거 입을까 막 안 쫓아다니게 됩니다. 예배 성실히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갖다 부어줍니다. 실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예배만 잘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 형통한 역사가 있나요? 누가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나 쌀이 없을 때 쌀도 누가 나 갖다 넣기도 하고. 저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아멘. 누가 쌀을 세포로 갖다 놨어 물 앞에다가. 주여. 막 그때 기도를 하는데 예배만 드리니까 기적을 하나님 역사를 해요.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이상한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부흥회 근데 가고 전부 다 돈 장난하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귀신이 더글더글 하는 게 욕심이 막 그 사탄이 돌아난 줄 모르고 막 그게 뭐 은혜 받는다고 막 가지고 은혜를 그냥 돌아올 때 귀신을 탈고 나 사탄은 막 짊어지고 나 마음도 괴로우고 뒤끝이 안 좋은 거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요즘에는 그런데 안 가도 됩니다.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대한민국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 할 때는 그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 오늘날같이 성경도 많이 없었잖아요. 교회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모하고 쫓아 댕겼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옛날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은혜 못 받아요. 오히려 부흥 강사들이 돈만 이렇게 울가네 돈만 울가네 사기만 치고서 근데 그 가서 그또 뭐 돈을 많이 뭐 헌금하면 복 준다니까 막 홀리 나니까. 근데 가만 이제는 홀로서 길을 해야 됩니다. 조금 사람 친구가 없을 때 주님이 내 친구 되시고 진짜 은혜 사모하는 자들끼리 우리 장로님과 둘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멘. 지극히 복된 거예요. 아멘.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막 여러 가지로 피곤해져 스트레스가 되면서 조용히 이렇게 토요일 예배는 예배드리고 주일 때면 혼자서도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영상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내 기쁨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영성 관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 강하면 다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듯이 내 영성도 내 마음 관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돌아가 보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빛이 뭡니까? 빛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날 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복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각해요. 아, 저 목수 아들이구나 요셉 아들이구나 똑같은 평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이다 생명이다.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된 자고 만세전에 계신 자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세전에 계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또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즉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과 사가라 엘리사벳 어머니 그것도 외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라 엘리사벳이 막 아기를 낳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막 기뻤다 그래요. 오늘 성령이 인기되면 기뻐야 됩니다. 또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잡히는데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에 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400, 한 2000년 천지 창조하고 2000년 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지구촌을 천지 창조를 누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때는 모세 시대에 창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한 자가 지금 2000년 지난 이후에 오신 거예요. 왔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창조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지어난 집에 온 거예요. 쉬운 말로 제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지어놔놓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천지를 창조해놓고 근데 와서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은 사람, 집 주인이 오니까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은 이 지구촌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떡 차고 앉아가 지집이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속박안에 들어가고 있더는 이 지구가 진짜 지은 일은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인데 엉뚱한 마귀가 딱 차지 앉아가지고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안 그러셨습니까? 내 집이라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들 주장하는 내 집이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창조자가 왔는데 몰라본다 이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뭡니까? 천지 창조한 이 지구촌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않아. 아이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비켜주셔야 될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와도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아멘. 이 영으로 풀고 육으로 풀어야 저는 현실적으로 풀어보거든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그동안 저 잘 살았습니다. 응? 주인이 이제 이 안방에 앉으세요.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치 아니했다 제가. 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오늘날 2021세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접을 그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이 모든 천체가 모든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인 건데 주인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캄캄맞게가 아니고 지 것이다 이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소유권 전부 지 거다. 그것이 천부줄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물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응? 그 재물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 했어요. 아멘.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지 것인 줄 착각하는 거야. 주인한테 맡기에 주인이 왔으면 아 주님 그동안 잘 썼습니다. 주인님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내 소유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가진 생명까지도 응?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도 네가 네 소유가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 네 것은 없다 이거야.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자는 100배나 준다 그래요. 그 누가복음 18장 10 누가복음 18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아, 내는 잠시 나그네였고 집 주인은 온 우주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 모든 인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잠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까? 부자지간이 혈연지간이잖아요. 하나된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는 몰라본다 이거야. 빛이 오고 생명이 참 빛이 왔는데도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저들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접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는 차이가 큽니다. 능력은 일을 할 때의 힘입니다. 가는 힘입니다. 어떤 일이 지을 수 있는 힘입니다. 또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은사가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은사는 능력에 불과하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다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런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우리가 마귀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저는 제가 자긍심을 갖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사람을 모으려면 잘 안 모아져.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생명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사니까 모이는 곳 이상한 모임들 가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게 보이니까 소리를 팍팍 질러버리잖아. 예배도 잘못 이러면 야 이 새끼 내려와. 그 집은 내려버리고. 왜? 엉터리 짓을 하니까. 이 복음을 가진 그 권세입니다. 권세.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항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무리가 흩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막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 흩어져야 예수님이 가는 곳을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몰라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지도 똑같은 지가 가르치면 뭐든 가르치겠어. 한마디로 같은 사람끼리 서로 조금 나고 조금 아는 거 아니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응? 지 자신도 모르면서 지도 병든 줄 모르고 지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뭘 다 아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전부 쏟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야.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 니 잘한다 띄워주면 이것이 뭐냐? 교만해가 이제 웃기는 쇼를 하는 거야. 그래가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다 한 구덩텅이 빠져가지고 빛에 가려가지고 한마디로 구렁텅이에서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는 같이 병들어 같이 그게 이 땅의 지옥입니다. 지옥은 옛날 그는 하나님 구원받은 빛의 사자는 지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직행입니다. 전국은 직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은 뭐 자꾸 지옥은 물론 그 지옥은 나 책을 보니까 지옥을 천국 갔다 오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주책이 있어요. 장로님 오늘 책 줄 테니까 보시라고요. 저 책을 다 봤는데 이마치 두꺼운 책을 두 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여자 목사가 천국 갔다 다 길을 해놨죠. 그것을 그 영의 세계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쫙 그만 와버려요. 생각만 예수님 집 앞에 가 있고 모세 집 앞에 가 있고 생각한 데 다 돼버려요.
그게 오늘날 뭐 인터넷 이렇게 탁탁 치면은 자꾸 정보가 뜨듯이 그만큼 열린 세상. 영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온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기 막 돌렸잖아요. 걸어가서 주민등록증 한 10월까지 가서 정부 도장 찍고 했죠.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모두 인터넷 시대. 인터넷, 이 또 유튜브 이런 지금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으로 풀어지는 거거든. 말씀이 풀어지는 세상. 말씀이 생활 속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모두 편리한 세상이 돼서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지금 얼마나 핸드폰 탁 치면은 모든 정보 다 알잖아요. 그래 기본 실력만 갖추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학교가 나왔으면 그 정도 옛날에 그거는 기초적인 기본이에요. 기본. 왜? 사람이 다 거쳐야 할 기본. 모세, 오경, 구약은 기본이 기본. 성경 우리가 기본이 안 됐으면 어떻게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그물이 세워집니까?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우선이잖아요. 제가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해봤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본기부터 배우거든요. 제일 처음에 태권도 주춤서기부터 딱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찌르기, 그 다음에 뭐 이게 막는 거, 또 이렇게 이렇게 기본기가 딱 됐을 때 그 다음 기술을 발휘하거든.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행축이란 막 나라 이중 여담 비행톱이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이 됐어야 기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성경도 모세 오경, 그 구약은 모세 오경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 많은 그 인생이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하는 거예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간섭이 하나님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죽은 시체니까. 그렇게 성경 구약은 항상 기본이다. 기본 상식이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둠의 빛이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주인님이 오셨네요. 전능자 주인님이 온 지구촌의 주인이 오시 주인이라 받아들이면은 어떤 영접하는 자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얼마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대통령이 자녀가 요즘 대통령은 너무 일하기가 힘들지만 옛날 왕조 시대라지 황제 시대 우리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황제 임금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요. 전부 쌍놈들은 맨날 얻어먹고 살고 종놀이 했지만 그 시대가 이제 펼쳐져가 요즘에는 개방 시대 서양 문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활짝 열려가 자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열어지고 자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고착된 글자가 아니고 말씀은 살아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살아서 살리고 새로운 세계를 자꾸 이렇게 개발되고 문명도 문화도 개발돼서 완전히 열린 시대가 21세기 1세기 살아가는 저와 장모님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요 돈 벌려고 집 살라고 대출하고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왜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자체가 병들어 있는데 목사 자체가 도둑놈인데 목사 자체가 거짓을 말하고 영접을 하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강요를 하고 자꾸 11줄 한번 톡을 준다. 그렇게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게끔 이렇게 영접하게 하라. 그러고 옛날 구약에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했는데 하나님이 11조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말씀하면서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은혜다 서로가 주고받는 원리는 뭡니까? 주고받는 원리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도 나누고 좀 말씀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나누니까 다 살지 않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교회는 조금 냈는데도 많은 백성이 내니까 그 액수가 많아지니까 다 골고루 또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게 500의 기적입니다. 조그마한 도시락 몇 개 모아가지고 조금씩 하늘 성령으로 하늘 예수님이 축사해서 던진 이 말씀의 능력이나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백성이 기쁘니 조금 먹었는데 배부린 거예요. 조금씩 떼주는데 그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건 뭡니까?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고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헤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헷갈려. 그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뭘 짤용하느냐. 이단들은 성경에 해답이 있다 이게. 성경에 짝이 있다 그래요. 그래 성경으로 증명된다는데 구약에는 옛날 얘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한 말 제자들이 쓴 책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영으로 오셔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축복이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이게 부자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한 소리를 들려야 돼요. 보통 당한 줄 모르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또 많은 선한 사업도 했대. 그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여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 주어라. 그럼 내가 구원이 이르리라. 욕심을 깔아치고 자기는 돈 갖고 다 순한 사업, 독지가 사업 했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 많은 사람은요. 네 이만하면 살만해. 고가리 가득 싸놨으니까 이제 한 일평생 먹고 사는 지장 없다.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밤에도 취하면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 가진 것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입니다. 영. 아멘. 보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그분을 입술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음성이 들려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저는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합당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복 주세요, 땅 주세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장로님 듣지. 오늘도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 기도가 그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 증명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할 때는 설교할 때는 잠시라도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누구처럼 막 복잡하게 공부하듯이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성경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몇 번씩 본 거 아닙니까? 신앙 지금까지 성경만 갖고 노는데 주님 정창훈이처럼 나시고 방금 들여다보는 게 성경책인데 성경도 다 깨우치지만 이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캄캄해져 버려요. 늘 성경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영이 열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산정거요, 산정인이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제사가 뭡니까?
내 몸과 마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살아있는 제사지 죽은 제사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 이 명절 때 보면은 음식 처리 나누고 그 조상 앞에 치라 죽은 제사잖아요. 그 살아있는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 앞에 치라는 게 그거는 우상숭배거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 제사는 어떤 격식과 원칙이 없잖아요. 구약처럼 막 피 흘린 제사, 양 잡는 제사, 소 잡는 제사, 번거로운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회개 몸으로 제물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제사를 하지 말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소를 수없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이제 형식을 그런 의식을 다 폐한 것이 그것이 모세가 그것까지만 기본만 가르쳐 준 것이고 오늘 우리는 기본을 넘어섰어. 모든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는 일들이 척척척척척 이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잘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어떤 시간에도 제재를 안 받습니다. 구애를 안 받습니다. 물질에도 궁색함이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또 유튜브를 또 내보낼 것인데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데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데 저처럼만 살아보세요. 어떤 부자도 안 부러워요.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너무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다 내동댕이 치고 던지고 바친다고 바치는데 때로 뒤돌아보면 마귀한테 쏘간 것 같아. 엉터리 목사 사귀고 난 쏘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심어난 것이 오늘의 내게는 자유하고 또 자유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10년도 20년도 다니겠네요. 요즘 시대 상황이 고령화 시대다. 초고령화 시대라. 노인들이 일 안 하면 죽어요. 노인들이 예배 안 드리면요 우울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가고 없어요. 이렇게 열려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건강관리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젊었잖아요. 응? 아직도 쌩쌩하거든. 60대나 50대보다 더 쌩쌩하거든. 젊은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똑같다. 오히려 더 깨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보여. 세상 꼬라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어. 너무 이 세계관이 통전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니까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저러니까 망하고 저러니까 좀 열심히 살아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고 사는데 예배를 어정쩡하게 버리고 욕심을 내가지고 예수를 팔아가지고 말씀을 팔아가지고 이속을 채리고 이 사기를 치면 걸려가지고 생명 그냥 끝나는 거요. 그래 예물을 함부로 헌금은 꾹꾹꾹꾹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예물을 잘 해서 또 좋은 거 쓰고 또 필요한 데 쓰고 그렇게 아주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만족하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나는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인생을 그냥 솔직하게 소탈하게 오픈해놓고 살고 싶어요. 요거만 내 마음에 껄쩍지근한 걸 없애려고 소유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 비우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직장도 지금 대한민국에 국방부만한 공무원 공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가 어떤 데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아닙니까? 나라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있듯이 그 위에 대통령이 있듯이 그게 소속된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게는 보장이 된 거야. 응? 내가 병들어서를 묻지 않고 내가 특별히 사고 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계십시옵소. 영원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 반면에 관리만 좀 해주면은 돈은 후하게 주겠습니다. 시간을 후하게 주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간이 다리를요, 나는 뭐 다 들으라고 한 얘기야. 감추는 거 하나도 없어요. 300만 원 났다는 거야. 갑자기 팍 올라간 거야.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 오늘 10년째 근무하거든. 290만 원 돈 나왔어요.
288만 몇천 원 나왔네. 그 300만 원까지 나왔어. 오, 작년까지 해도 230만 원 나왔거든. 이렇게 올라버린 거야. 웬일이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돈에는 그렇게 여기 오는 사람들 저는 돈을 잘 주잖아요. 성경에다 주고 나면 뭐 속상한 거나 이놈들이 좀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이쁘서 또 줄 건데 나는 그렇게 인사하는 없어 또 줄 건데 아이고 그래 한번 왔다 가라. 제가 왔다 가라 하면 그냥 오라고 돈 줄게 이 말인 거죠. 저는 우리 저를 알고 응? 전화하면은 그래 어떻게 잘 사나? 어떻게 좀 힘들잖아? 그래 왔다가 돈 줄게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내한테 전화하고 했을 때는 아쉬워서 필요해서 전화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 주는 거죠. 돈을 주도 뭐 제가 1, 2만 원 줍니까? 뭉뚱 주잖아요. 그냥 줄 건데 배불려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풍족하게 주고 내가 좀 쓰고 하는 거는 허들에 내가 챙겨 먹고 또 많이 안 먹어지니까 많이 갖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돈을 날 보면 이렇게 목사한테 나가는 돈을 정말 기도하고 잘 쓰면은 복이 또 복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입마에 복게 들어가나 딱딱 천년 인사가 없으니까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어찌 살래? 응? 그래가 앞으로 이제 어찌 살래? 그 가난을 벗어나라. 그 거짓된 욕심 그거 버리면 네가 사는데 맨날 얻어먹고 줄 것만 생각하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나도 뭔가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마음을 가지면은 더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자가 딴 거 아닙니다. 마음에 심령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재물도 자꾸 주는데 지혜를 주셔서 경영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또 좋은 일을 하게 그 선한 사업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이 뭡니까? 우리 성경을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 종살이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애굽은 성경을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세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430년 만에 지금 세상에서 억압받고 눈치 보고 돈 벌려고 직장 다니고 집 살라 땅 살라고 전부 지금 자기 깨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노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은 애굽 생활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딱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비통했을 때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내 후손들이 400년 후에는 이방 나라에서 우리 400년 후에는 종살이 하다가 재물을 안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지금 인생사를 딱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 우리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경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성경에 딱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한마디로 로드맵 지도입니다. 지도. 그걸 따라가면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내 과거에는 애굽처럼 애굽의 종살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도 과거에 예수님이 믿게 되면 사업한다고 돈 빌려 다니고 오다 따로 다니고 저분들 뭐 월급 갈라지게 그것이 걱정이 하루도 끝날 날이 없더라니까. 사업을 해보니까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내일 일어나면 뭘 해야 되고 누가 또 출근했을까 또 오다는 어떻게 될까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렇게 하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몸이 마르고 병들고 폐병이 오고 병들어가지고 그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셨던지 술이 떡이 돼갖고는 왜 술을 안 먹고 잠을 못 자니까 너무 모든 중압감이 많으니까 자식들은 커오지 내일이 안 보이는 내일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을 딱 받고 제가 회개한 역사
터지고 방언을 받고 1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다니고 지금 방언 기도 세게 나왔거든요. 저 굉장히 지금도 방언 기도하면 하늘이 울려버려요. 보좌가 울려버려요. 그렇게 하던데 이제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말씀하는데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병을 딱 고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끌어내가지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입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하나도 안 내리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의미에 있는 거예요. 마라의 썰물 앞에서 와가지고 그 쓴 것을 이제 안 먹이고 단물을 주겠다. 하나님 싹 병을 고쳐. 인생 광야나 성경에 나오는 광야 40년은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영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이 되라.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병이 예수를 믿고는 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썩었던 몸이 새로 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야 되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내 삶에 내 인격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살아있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거라니까. 병들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응?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존적인 예수 아닙니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산 작품 그 작품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파헤치지 말고 로마서가 어떻고 에베소서가 어떻고 그걸 다 받아 쓴 거야. 응? 바울이 받아 쓴 것이 오늘 성령이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그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산 정인 예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 머리 꼬부랑 그 얼굴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긴 모습 장로님이 생긴 그 형상 속에 성경이 와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꿈틀꿈틀 소리를 질러대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확실한 증거는 내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을 해도 지혜가 퍼쩍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 주인이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천지 창조주가 오셨네요. 예수님이 창조주였는데 주인을 덥석 영접해야지. 막 그런 주인이 와서 아이고 내 새끼들 턱 알아줄 거 아닙니까? 만세전에서 내 새끼들 여기 있었구나. 턱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그래 그 권세는 예수님 권세나 내 권세나 똑같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어딘지 가봐. 예수 이름만 내가 외쳐봐. 귀신들이 마귀들이 다 도망간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성령을 입고 거듭나고 치유받고 딱 하나님의 권세에 딱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칙칙칙칙칙 되게 됐어요. 저는 저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적인 거니까 현실적인 거. 저는 부대에 가서 놀다가 와요. 거기는 그냥 우두커니 집에 있으면 뭐예요? 경로당에 가서 뭐 놀겠습니까? 예수 믿는 또 목사가 경로당에 가서 고수도 치겠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목사들도 잘 안 만나려고 그래. 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시끄러워. 다 지 잘났어. 지는 지꾸라지도 병든 주고 집 교만할 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지도 시원차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래야 되고 뭐 질치고 책망하고 있다니까. 나 그래서 참 니나 잘해라 자식아. 니 꾸라지나 잘하라. 니 수고할 부리 새끼. 지 자신도 모르면서 남 말한다니까.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다 된 것처럼 말한다니까. 그래서 나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 니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을 만나면 늘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걸러내고 하나님을 자꾸 겸손해주고 아이고 옛날에 나는 썩을 놈 죽을 놈 병든 놈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뭔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바로 살려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를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설계도를 먼저 그려요. 미리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처음에 내가 이 부대도 들어갈 때에는 하루 만에 탁탁 해버리니까 우리 여단장이 깜짝 놀래버려. 식사하러 부대 들어가니까 옆에 와가요. 아유 관리관님 대령이 말동생이가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이를 하루 만에 싹 정리했습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처음 왔는데 이절 또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오는 일을 딱 한 번 둘러보고 어디서부터 일을 이렇게 해가면 되겠고 일을 딱 편리하게 딱 하니까 일이 힘이 하나도 안 나고 일 자체가 즐거워요. 재미있게 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년, 10년째 지금 왔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의 변은 벌써 10년이 돼버려서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생활이 풍족하잖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 내 돈 많이 줬잖아요. 정리 잘 알잖아요. 그때는 좀 속이 상해서 지나가 보니까 어려운 애들 하나님 감동돼서 죽구나. 어려우니까 줘라. 그만 그냥 덮어버리고 때가 되면 깨닫고 연락 올 거다. 더 어려우시면 올 거다. 진짜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놈은 복 받는 놈이야. 그런 믿음 좋은 놈이야. 세상은 그리 살아가요. 뻔뻔하되 거짓하면 뻔뻔하면 안 돼. 이재민이 거짓말로 이 철필도 안 놓은 그런 죽을 놈이고 사람이 솔직하고 뻔뻔한 거는요 더 이뻐 보여요. 역시 대담하구나. 담대하고 눈 앞에 큰 인물 되겠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믿음이 아들 하나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어릴 때도 이게 이제 엄마가 돈 잘 안 주시라고 아빠는 혼자 막 기도를 다니니까 전화가 와요. 왜 그래? 아빠 엄마는 못 보내줘를. 지금 차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알았다. 3만 원 딱 해줘버려. 많은 여가고 며칠을 쓰겠어요. 몇십이 많은가 말래. 아빠 3만 원 연락해. 아빠 고마워. 또 어떨 때는 또 작년인가 이 새끼 직장 잘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 왜 그래? 아빠 30만 원만 보내달라는데 왜 또 30만 원 돈 잘 벌자니? 아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제. 알았다. 바로 해줬어요. 지가 무슨 일학자로 안 풀릴 때 항상 아빠는 마음이 열려 있거든.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거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목사님들, 좀 선배된 목사들, 정말 뒤따라오는 목사들, 어려웠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꾸 불러서 이렇게 알게끔 해주고 선한 행실로 돈이 되고 자꾸 좀 속이 상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또 주고 자꾸 주다 보고 언젠가는 깨우쳐요. 언젠가는 회개합니다. 언젠가는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합니다.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도 한 2년을 돌아보면서 조금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해도 한국에 난다 긴다는 목사들 다 상대를 해보고 한국의 그 기자선 같은 큰 목사님들 다 같이 대접을 해보고 선기도 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나눠보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학생회장 하면서 한국의 굴지에 잘 나간다는 목사 특강 교수를 내가 소개도 시켜보고 그 질문도 던져 깨뜨려 보기도 하고 나 얘기하는 많아요. 그러던 내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박영림 목사님 주임 교수가 얼마나 나를 옥 목사한테 걸리면 나가 떨어진다. 어느 목사도 나가 떨어진다. 실제 그렇게 됐거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이 잘 나가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더 피우고 또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하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그러니까 자리도 강대상도 내주고 오잖아요. 그 여기 있으면 은혜가 임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임해요. 뭔가 새로워져요. 이 연계입니다. 연계 우리 교회는요. 일반 교회 같은 여기 깨끗한 생수가 흘러요. 그 힘으로 산다니까. 여기에 막 강대상 내주니까 이것들이 뭔가 막 보이니까 다 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다 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연계라니까요. 그 자칫 뭐라고 나를
내욕에 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휙 불어버린 거예요. 싹 오지 말라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딱 그 판을 깨버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람의 어떤 환경에 개의치 말고 묵묵히 믿음을 가면 하나님이 그 영성을 더 깔끔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풍성하게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라고 해요. 치유를 받으면 영성화 돼야 돼요. 말씀화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영성화 되면 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뚝뚝뚝뚝 생명의 꽃이면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귀신 내는 자는 치유받는 역사가 귀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능력 받잖아요. 예? 이런 사실을 살아있는 예수, 그래서 뭘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깨웠지.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 세계에 자꾸 열려야 돼요. 요거만은 이 정도의 안 돼, 이 정도만 조망만은 내 영성이 커져가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온 세계가 우주 세계도 보여야 되고 자연 세계도 보여도 이 세상 지구촌 요즘에는 지구촌 돌아가는 현실을 이 스마트폰 하나만 톡톡 치면 정보를 다 아는 세상입니다. 굳이 배우러 다니고 뭐 공부하러 안 다니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거 탁탁 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열려있는 세상이 성경적으로 펼쳐진 세상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비치기 위해서 역사하는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가 오늘 영접하는 자, 주인이 오셨으니까, 창조자가 왔으니까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그대로 영접하는 자. 문 밖에 서서 거절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도 못합니까? 근데 입도서 뭐에 주여 고맙습니다. 저를 알아주시니 만나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게 바라는 주님은 다른 요거만한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은 걸 준비해요. 더 큰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14절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라.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셨던 예수님. 만세전에 우리 주님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는 옥시 가문을 태어났고 우리 양장님 양식 가문을 태어났고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의 씨 만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씨가 없는 자들은 알아보지 못해. 마귀의 씨는 마귀가 들린 자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 우기고 비켜주지 않고 영접도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만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씨가 씨를 알아보는 거예요. 불애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식물을 보도 하늘의 미라를 예수님 그래서 하늘의 미라를 선반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하늘이 그대로 있어요. 10년이 100년이 하늘이 그대로 있어. 이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새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뿌리는 것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임한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선포한 이 말이 이 소리가 생명의 씨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뿌려지는데 어디로 뿌려집니까? 심령에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모인 곳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니까 새 생명이 마음에 영접하는 자의 그 자손의 그 자녀의 심령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새로 변화가 난 놀라우고요. 내 속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막 통곡하고 울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귀신이 나가는 소리일 거야. 억울한 소리일 거야. 에? 귀신이 막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아 얼마나 울고 그랬습니까? 제가 1년을 울었거든요. 엎드리면 눈물이 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면 귀신들이 통곡하고 나가는 소리예요. 비벼가고 나가는 소리예요. 탄식하면서 그렇거든요. 그것이 뭐냐? 내 더러운 죄덩어리들이 마귀가 나를 지배했던 것이 싹 나가면서 새로운 말씀의 시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기쁘고 또 기쁘고 이 성령이 놓치면 나는 또 죽는다.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또 깡패해야 된다. 못된 짓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이 막 불안한 거야. 그거 안 하려고 기도를 막 했는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엎드리면 알아.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입에서 막 뱃속에서 창자가 끊어질도록 일어나 기도 아랫배 창자가 막 땡기고 아파요. 그럴 정도로 진통을 겪는 기도가 나가더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야, 그 세월이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30년 됐어요. 95년도 95년 1월 1일 날 딱 가가지고 그해 3월 8일 날 성령의 불을 받고 팍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때 방언을 받고 미쳐가지고 성경을 끼고 막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데 목사 된 지가 제가 한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이 모습밖에 안 돼. 누구지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교회가 부럽지가 않다 이거야. 옛날에는 큰 교회 세워가지고 막 성부들 모아놓고 성경 막 설교 잘하는데 참만의 말씀 다 껍데기입니다. 다 죽정이에요. 죽정이. 듣기는 좋을지 말도 알맹이는 없습니다. 죽정이 같은 소리 듣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응?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마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그 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바닷가를 그렇게 성령하면서 그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예수의 모습이 그 안에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정장로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는 불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이 충만 이건요 그것도 이 회개라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신학교 가면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합니다. 회심, 중생, 그 구원의 서정이고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듯이 중생 거듭남을 말합니다. 또 성화, 영화에 이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회개한 데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어린아이를 씻을 때도 흙탕물이 뒹굴고 왔습니다. 살살 미적거랑 더 물을 하면 데이니까 찬물을 섞어서 이렇게 피부에 안상해게끔 씻어주듯이 그래 끌어안아주듯이 우리가 묵을 때가 찌들렸으면요 금방 회개가 안 돼요. 조금씩 일하는 성령께서 우리 묵을 때를 서서히 심령의 때를 벗겨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40년입니다. 인생은 늘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장로님 우리는 다 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시점에 가게 세월이 한 20년 지나니까 장로님은 저보다 더 많이 됐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영성화돼야 사람이 보기 아름다워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은혜 입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상 보다 틀려요. 하는 일도 말에 권세가 있고
근데 예수 믿고 더 쭈글쭈글해지고 못 살고 막 돈으로 그 사람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못했어요. 바울처럼 빠삭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율법에 있는 자가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탁 깨지고 나니까 새로운 인기 보이니까 이 뭐야? 그 무식여. 나는 내가 너를 비판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 그때부터 변화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던 그 하나님이 엉터리다, 똥오줌이다, 뱃설물을 일으켰다잖아요. 그때부터 변화를 보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만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3년 반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살 동안에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늘 깨닫는 삶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는데 기도가 맛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기쁘네요. 그 성경을 보면 기쁘네요. 모든 달콤한 인생사가 모든 삶이 달고 또 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영혼의 기쁨은요 영생입니다. 그래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남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언젠가 하나님과 가게 되어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진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불러서 보좌 앞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한 이치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노력 없이도 가는 겁니다. 100% 이끌어 갑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주님이 요한 사도는 이분은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 60년 됐고 본래 창조자이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어둠에서 앞에 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귀들 같이 살다가 보니 만세전에 계셨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 일생을 살다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했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인을 만나가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기뻤어, 즐거웠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주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만남이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열어주요, 지혜를 열어주요. 저는 지금도 형통한 지혜가 열려가지고 뭐든지 돼버려요. 몸이 조금 이상하다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 뭘 잘못했다는 알겠지요. 그럼 그걸 딱 바꾸고 그 대체를 세우고 금방 해결이 돼버려요. 어제도 제가 저녁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 새벽에. 여기 제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매운 거, 짠 거, 딱딱한 거 못 먹는데 냉장고 보니 고기 덩어리 조금 해 먹었던 거기 걸려버렸어. 배가 아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묵상하니까 옛날에 소화제 사난 거 약이 있길래 먹으니까 딱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위기가 오래 배우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많이 기도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김삼만 목사님처럼 저는 그 교회 안 할래요. 그거 하면 내 교만해져요. 그런 내 자리 안 높아지기 싫어요. 이만큼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좋은 시대에 매체 시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막 올려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주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세요. 구독자를 좀 높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역사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나 제일 큰 교회를 가지 온 세계가 하나님이 교회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네. 얼마나 자기로 부담 없고 끊김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저는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목사 새끼들하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도 모르니까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악이 있는 소리는 아니니까 목사님들 제가 혹시 그런 말을 듣고 시험 들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기쁨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만방에 전할 때에 기뻐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지금 친히 하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온 만방에 펼쳐져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영생의 복도 주셨지만은 장수의 복도 주셔서 조금도 아프지 않고 늘 기쁨으로 예배를 사며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양장로님의 여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저런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망치고 내 모든 용변 다른 주님 돌보아 주신 것을 난